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얼굴 앞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의 교회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앉으십시오.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공중의 권세자 가운데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음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썩지 아니할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의 교회를 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호흡이 좀 가빠서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던 부활의 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본문은 사도께서 세 번의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물론 문단으로는 4번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권면의 형식이 3번 있기 때문에 3번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5장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지금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권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여러 증인들을 열거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가장 대적했던 바울 자신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확실함은 이제 고린도전서 중반부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두 번째 문단까지 이어지는데, 두 번째 권면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교회가 이미 얻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와 그리고 역사적인 전망을 펼쳐 보이시면서 교회의 신앙을 독려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의 이 부활 신앙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과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또 죽기까지 충성하신 자신을 예로 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내가 비밀을 말한다 하시는데 그 비밀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도께서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다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니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라고 권하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며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3번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전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할 것인지 그걸 권면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 자신도 부활이 순서가 어떻고 또 부활은 어떠한 몸으로 나누며 이런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저도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셨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정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것인지 그쪽에다 두고 저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1절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은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미 받았던 부활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쓰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승 방법입니다. 진리를 전승하는 방법인데 유대인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듣고 받은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후손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신 구원 역사를 들으므로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후손들은 이처럼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승을 믿고 그 전승에 굳게 서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며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았던 이 부활의 복음에 확고히 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심으로 교회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도의 복음을 전수받은 교회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모든 거짓을 판단하고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을 이기고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이미 받은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대항해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죄일에 더욱 힘써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여러 증인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 하고 2번 언급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언급하십니다.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은 곧 확실함을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의 영향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사도의 증거와 교훈에 순종해서 그들로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사도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시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또 증언하십니다. 그 증인들은 세 부류입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단,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사도 바울 자신, 이렇게 세 증인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생전에 친교하셨던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는 갈릴리사에 모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증언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은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맞으며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공회에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였습니다. 그런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사도께서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한 믿음의 선질 때문에 이처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한데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부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철학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미숙함이 부활의 권세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교정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사도께서는 2번 반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와 너희의 증거도 헛되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미 망한 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분깃이 저주받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왕을 따른다는 것은 저주 외에는 다른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시작된 이 부활의 나라가 죽음을 정복하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왕께서 지금 교회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왕국을 지금 교회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더 확실한 권세가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부활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첫 열매를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세상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를 대항해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함께 주와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죄와 사망이 정복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요 영광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신앙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우리도 동참해서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먼저 믿었던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 신앙에 연합해서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세례에 동참했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이제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나그네처럼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자기 생을 포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핍박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자기 생을 포기하시면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며 이 생으로 만족하며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면서 육체를 죄 가운데 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의를 행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사셨습니다. 그런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사셨겠습니까? 이제 35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사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도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대답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즉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썩어질 땅에 생명을 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늘에 속한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께서는 정말의 그리스도인이 덧입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권면하십니다. 혈과 육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흙에 속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혈과 육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혈과 육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새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새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속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광의 나라를 봉사했으니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면은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지만은 주님을 대적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는 종말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주님께서 종말의 혼인잔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셨으니 다시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옛 시대와 나라를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꺾였고 모든 생명을 삼켜버렸던 사망의 시대와 사망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죽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죽음은 결단코 교회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음을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승리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감사하십시다. 세상의 그 무엇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의 믿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가 심지어 죽음도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창조세계에 가득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삼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는 썩어짐의 종으로 살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업과 이보다 더 온전한 나라를 경영하는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사랑과 생명을 누린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신앙에 동참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뿌린 씨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만일 썩어질 것을 붙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둘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교회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케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들었고 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증언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영광과 생명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고 세상에 힘있게 주님을 증언하십시다. 우리의 증언과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경영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사망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를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경고케 하시려고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서 오는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려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늘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지배하는 땅의 나라를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생명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전한 나라와 이처럼 영원한 나라와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왕국, 썩어짐을 이긴 생명의 왕국, 사망을 이긴 하늘의 왕국을 경영하는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역사에 어느 민족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유업과 나라를 받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보다 더 원수였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썩어짐이 없는 부활의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십시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와라! 죽음아 와라! 죽음을 조롱하고 사망을 이기십시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십시다.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된 백성으로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십시다. 생을 다한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셨으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썩어짐이 없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비밀을 밝히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항상 깨어 오는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은혜를 더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어떤 대적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새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부활의 나라, 썩어짐이 없는 이 생명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항상 깨어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전승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장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모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기르신 존귀한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백성들이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교회와 세상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너희의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수고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